오늘 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서 3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서 3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종은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종은 아무리 지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입술도 둔하고 생각도 둔하고 마음도 두껍고 딱딱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여 바로 전하지 못할까 늘 두렵습니다. 원하기는 주여 굴절되어 있거나 혹여라도 아버지 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생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성령이 인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믿음의 밭을 이루게 하심으로 옥토밭 되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모든 맡긴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도 나와 함께 잔치에 함께하자 하며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 되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행함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산 자의 모습을 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대략 말씀을 선포하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법궤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요.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지으려냐면 널판지를 사용해서 그것들이 연하고 연하여 가지고 그 조각목들을 이용하여서 그 성막으로 덮을 수 있는 골조를 골조를 만들게 해요. 그 골조를 만들어서 하나의 성막의 그 성소를 만들게 건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그 성막 들어가기 전에 안뜰이 있고 성막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바로 어떠한 것을 성소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예배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매일 분향단과 분향떡과 분향향이 늘 그곳에 순전하게 드려지는 제사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지성소는 더 안쪽 깊이 있는데 그곳에는 1년에 한 번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죄를 대속하시는 그것을 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뿌리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2번 피를 뿌리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금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법궤예요. 예루살렘 성문 앞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예루살렘 들어가서 신나게 찬양했어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그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법궤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작 성소를 이루고 있고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 법궤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위에 무엇이 속죄소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 그 죄사하시는 구속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예수 보혈, 예수의 흔적,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덮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약궤요. 여러분들에게 언약궤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약궤가 지어져 있습니까? 언약궤는 지으셨습니까? 오늘 그 언약궤를 이 출애굽기서 37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읍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고 하고 나도 성전이죠 말로만 정말 뻔드르르하게 하는데 진정한 법궤는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성스러운 법궤는 내가 아로새겨 만들었었는지, 만들고 그것을 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도 지혜로웠으며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정말 장인 중에 장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을 부르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는 법궤까지도 만들게 하는데, 그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손으로 장식하고 쪼고 또한 찢고 빻아서 그리고 다시 또 구부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룹들 천사들의 그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법궤를 장식하여서 정말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갈목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법궤가 지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조각목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 조각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는 어떠냐면은 성질이 잘 쪼개지지 않고 뽀개지지 않고 상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단단하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학교에서 준비물이 그 조각칼 가지고 하는 날이었는데 아무도 뭐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나무를 가져가야 되는데 나무 그 학교 저기 문방구에서 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무 가져오면 거기 바깥에 있는 나무떼기를 끊어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그래도요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제가 다 준비해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또 나름대로요 머리를 써가지고요 쫙째가지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톱으로다가요 아카시아 나무를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조각칼로 하려니 그게 됩니까? 손만 지리 다치고 나중에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가 향나무, 이게 부드러운 나무들, 삼나무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아하게 깎고 있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장승하려고 그러다 하나님이 아마 나에게는 장승 못 갖게 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로다가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젖은 나무를 가져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지었는데 그냥 조각목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을 발랐어요. 그래서 금으로다가 다 도장을 하고 그곳에 조각으로 다 새겨서 그래가지고 문양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쫙 정교하게 사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밑에 발을 딱 물렸어요. 그 발을 물렸는데 다리가 있는 건 아니었으나 사각에 있는 딱 사각 링을 만들고요. 그 바깥에 만든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링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냐면 금으로 불려가지고 링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이제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거룩한 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고리를 달게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쫙, 여러분들 가마 알죠? 사람 태울 때 가마 어떻게 해요? 가마를 딱 태우고 난 다음에 가마꾼들이 이렇게 작대기를 들고 이렇게 걷게 하죠. 마찬가지로 법궤를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며 딱 들어도 사각 귀퉁이만 딱 들으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브살렐에게 그 법궤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1절부터 5절 말씀이 법궤를 만드는 작업하는 광경들이 그대로 나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윗가에 높이면 금태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그 여기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만.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법궤 할 때요. 법궤에 두 돌판이 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 법궤 안에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자, 법궤에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그 뚜껑은 법궤의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뚜껑만큼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꾸며서 아로 새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순금으로 거기에 그룹들을 새겨 넣어요. 그래서 그룹들의 날개를 통하여 그 그룹을 쫙 끌어안게 하고 양쪽으로 쫙 끌어안게 하고 그 법궤를 옹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손 보호자로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들로 수호하는 자들로 딱 위에 덮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속죄소예요. 우리는 법궤에만 의미를 두었는데 이 속죄소의 의미가 너무도 큰 것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법궤만을 생각했어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큰 뜻이 숨겨져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자, 말씀하자면 지금 법궤를 지었어요. 근데 법궤를 짓는 데 있어서 법궤, 그 궤, 네모난 통,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금으로 장식을 했다 그랬고 네 귀퉁이를 만들었고 네 귀퉁이에 네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에 나무를 쭉 끼워서 그것을 가지고 금을 테두를 두리고 그것을 갖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덮었다고요? 속죄소.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덮다. 허물을 덮다. 그리고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우리가 보지 못할 것, 그리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거룩함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덮는 뚜껑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표는 정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피를 가져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위에 법궤의 뚜껑 위에 그곳에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법궤 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더러운 피를 뿌렸다? 여러분 이것이 가한 일입니까? 지금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속죄소에 덮인 이 뚜껑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법궤요? 법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크고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법궤 하면서도 그 법궤가 내 안에 있는지, 그렇게 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나를 덮고 있는지, 나는 율법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지 못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보혈수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는 거룩하다,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뜻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한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언약궤는요, 첫째 권능의 궤입니다. 어떤 궤라고요? 권능의 궤. 권능의 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도 궤에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 그랬죠?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가요.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하지 마라! 이것은 꼭 해라. 이것은 꼭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여러분들이 법궤를 준비한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그곳에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만나, 항아리. 만나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예요. 먹을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또한 그 육신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매일매일마다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내게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하신 말씀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 항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날 먹고 힘을 얻어서 에너지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그 만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만나, 나에게 힘을 주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나 항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항상 그 안에 두도록 법궤를 만들어라,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임하시는 것입니까? 성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의 떡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그대로 두면 어때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화를 당할까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화가 있을까 두려우니 내가 너를 덮으리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율법 아래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의 말씀 가지고 맨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하지도 못합니다. 삐그락빼그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존전에서 살아가지도 못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마. 그래야 네 법궤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으로 덮으리니 그 덮은 것을 통하여 너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그 예수의 핏자국만 믿으면,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 되심과 그 예수의 대속의 사랑만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법궤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창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유창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서 의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조각목으로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궤는요 화려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했고요. 귀티가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의 성수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법궤가요. 누가 봐도 영화로운 존재들이 돼야 돼요. 금처럼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문양들이 너무너무도 보배롭고 너무너무도 귀한 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아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딱 봐도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인상이면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거야. 분명히 예수 믿어. 제가 얼마 전에 그 휴가 기간에 잠깐 갔는데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주차 요원을 하셨어요. 주차 요원을 하시는데 얼굴에 나 예수쟁이 분명히 장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분은 분명히 예수쟁이, 저분은 분명히 장로님, 그런데 아마도 이 일을 끝내시고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주차 요원을 하시면서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분일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그래요. 분명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얼굴이요. 그렇게 평안하고요. 그렇게 아름답고요. 남자인데요. 남자의 미모가요. 여자의 미모. 꽃을 든 남자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법궤는 고와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미색을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귀티가 나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미 그렇게 고상하며 아름다우며 귀함이 생활 가운데 드러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집에 교패가 딱 붙어 있어요. 교패가 붙어 있는데 그 교패 붙어 있는 것도 알고 야쿠르트 아줌마도 왔다 갔다 하시고 신문도 왔다 갔다 하시고 많은 사람 택배 아저씨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이 집은 교패 붙은 집 그러고 있는데 그 교패 붙은 집에 아저씨가 딱 가는데 문 열어! 이러면서 왜 왔어? 여기 우리 집이야! 이러면 돼요. 물론 아내만 믿는가 보다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분명히 문 열고 나오는 아 교인이구나 반가워가지고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딱 안녕하세요 샬롬 하려고 그러는데 에시스고라시스 세레스 모케스 세레스 베라스 방언이 막 엑스자 방언이 막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 예수 믿어도 혼 믿는구나. 이거 더하구나. 세상 사람보다 더하구나. 흉측 맞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법궤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까? 조각조각 정갈하게 짝을 맞추고 사이즈를 맞추고 멋지게 장식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예수의 형상으로 귀하신 성김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조각조각 그렇게 붙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법궤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귀한 법궤, 멋진 법궤, 반짝반짝하고 고귀한 법궤를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법궤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그때의 최고의 장인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요. 믿음 안에서는 최고의 장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 안에서는 최고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청명도 주세요. 여러분들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만나, 정말 그 꿀송이 같은 만나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생명의 아론의 지팡이 싹나서 그 부활의 주, 소망의 주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가득 메워서 그 안에 영이 충만한데 그 바깥의 문양까지도 반짝반짝 너무도 아름답게 지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누군가가 엄접할 때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권능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에게든 어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받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말이나 행동이 고귀해지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지금 뽐 세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라고 하셨어요. 부족한 자가 계속 능력이 있어지고요.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고상하지 못하고 무식한 자가 고상한 자가 되어지고요. 가장 진짜 고상한 진리의 말씀 따라 날마다 나아가고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나 이대로 살게 내두세요. 나는 여지껏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내대로 냅두세요. 이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말이 못 돼요. 주여 변화시켜주세요. 저도 왕자처럼요. 저도 공주처럼요. 저를 따라할까요? 왕자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왕자처럼 기품 있게 하소서. 아멘. 기품. 자, 우리 공주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공주님처럼 고귀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격상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노비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고귀하게 행동해야죠. 행동이나 말이나 옷태나 말뽐새나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의 품격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뀌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힘으로 되죠. 될 수밖에 없죠. 왜? 나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왕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왕의 피를 받은 나, 예수 십자가의 피 보혈로 하나님 자녀된 나는 당연히 예수 보혈이 흐르니까 그 기쁨과 그 고귀함과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은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 그 거짓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 자꾸 버리지 못하는 옛 습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법궤요, 고귀하고 우아하고 기품 있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야, 정말 저에게는 무언가 있어. 무언가 있긴 뭐가 있어. 법궤가 있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 덮으시는데 확 덮으셔서 천군 천사가 나를 옹이함으로 나를 지금도 받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족속, 예수 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공급된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요 조각목으로 세. 다음에 4절 5절 시작. 조각목을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제 양쪽에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다 지금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요? 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 여기다가 하나만 하고 있어도, 여기다 하나만 하고 있어도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 호가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하나만 하고 있어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법궤에 장식을 했어요. 나무목을 쌓았어요. 휘감았어요.
그래가지고 120cm 거의 한 60cm 되는 폭의 네모난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두릅들은요 완전히 순금으로 장식을 해서 확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권능의 궤인데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삶의 질이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으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 다음에 그곳에 무늬를 놓아 있는 그 문양이 너무 고급스러운데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문양을 내시겠습니까? 기도로요. 여러분들 기도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양이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으로요. 하나님 저는 이 모양으로요. 저는 이 모양으로요. 하나님 앞에 그 쓰임새로다가 문양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와 여러분들이 드려진 정성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희생이 모든 것들이 막 쌓여서 그 번쩍번쩍한 정금으로다가 멋지게 쫙 가로색해서 쫙 덮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 법궤 탐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법궤 탐낸다고 해서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 가져가면 화가 당해요. 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들, 법궤가 있는 종들은요 누구도 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탐난다 할지라도 누구도 엄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천금 같은 자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세상아, 내가 가면 어찌 저를 두렵게 하리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덮으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덮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파도도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불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이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법궤를 둘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없는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것을 따라가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에만 우리가 주안점을 두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법궤는 성전인 우리에게 날마다 지어내어 가고 그것을 거룩하게 가장 고귀하게 고매하게 귀중하게 만들어 가장 정금으로 순금으로 술을 놓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지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도 귀하죠. 이러한 뜻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그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보화를 캘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여러분, 법궤는 언약궤는요 두 번째 속죄소로 만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법궤. 그 법궤는 어떻다고요? 권능의 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속죄소, 이것은 말하면 긍휼의 덮개를 얘기해요. 무엇이라고요? 긍휼의 덮개.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은 어때요? 아이가 아주 작게 이렇게 배란이 돼서 딱 생명이 안착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어때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어머니의 자궁은요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요. 그리고 보호해 주는데 따뜻하게 하고요.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속죄소 덮다, 이 덮개는요 바로 자궁과 같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덮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의 은혜의 긍휼로 여러분들도 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긍휼한 마음이 사라질 때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긍휼한 마음이 사라질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떨어집니까? 미움이 생겼을 때죠. 원망이 생겼을 때죠. 그리고 왠지 질투하게 될 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질 때예요. 자, 그러면 싫어진다, 질투한다, 그 다음에 원망이 생겼다. 다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속죄, 덮어주다. 함께 덮어주고 그것을 정말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없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덮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진정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죄서 긍휼의 덮개를 온전히 다 덮을 수 있는 언약궤를 우리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죄소의 역할은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요, 성소가 있으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지성소에는요,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무엇을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 하는 딸랑이를 발에다가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사장도 옳지 않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막 움직이면서 피도 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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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쫙 나오면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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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딸랑이에 밀고 간 걸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대제사장 외에는. 이렇게 끌어요. 다리에 묶은 거. 그래서 끌어내 자빠져서 그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 지성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덮으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도대체 이 죽음, 사망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대속의 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의 덮개를 하나님이 싹 열어주신 거거든요. 결국 무엇이냐? 예수 피로 대신 덮어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 죽어요. 나는 그 안에 가면 어떻게든지 그 화를 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피로 싹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쪽 그룹은 이쪽 끝에 한쪽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의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를 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법궤는 이제 두 가지의 그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법궤, 세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나와 또한 쌍난 지팡이와 두 개의 돌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로새긴 정말 귀중한 보배 합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속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속에 역사하시는 그 정금으로 가득 술을 놓아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온전한 법궤를 지어내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나 의로나 거룩함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보화를 캐내듯이 하나를 하나를 빼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법궤가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장 고매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멋지게 아로사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고 누리며 그 은혜를 덮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가장 복되다 여기시며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법궤는 허술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궤가 있는지조차도 여러분들 무의식 쪽에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원하기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고귀한 종이었는가, 내가 진정한 법궤가 준비된 자였는가, 그곳에 내가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아는 것이 짧고 깨닫는 것이 너무도 부족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원하기는 법궤만을 기억하게 하시되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 그 언약궤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뜻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으며 아버지 그 권능의 궤 그리고 긍휼의 덮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덮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저들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시원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권세는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발로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기도의 시간까지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423장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마음에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눈도 반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물이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 가르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불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떼어나